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 보호하심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여름과 7월을 맞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대에 또 즐겁고 기쁘고 영감적인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그 가사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개개인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과학자들이 만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교 변증에 관한 그 내용인데요. 진지한 구도자, 신앙 탐구자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우리 욥기 11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미디어 선교부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울림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배경은 바로 많은 분들과 성경의 진리를 나누면서입니다. 지금도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내용 중에는 비과학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다 좋고 좋은 것은 알겠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러한 것들이 너무 좋아서 자기 소중한 가족에게 나누면 가족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9세기 이후에 이 눈부신 과학의 발전은 오늘날을 과학의 시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세계관이 되었어요. 어떤 인간 이성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과학주의, 과학 만능주의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무슨 주의하면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신념을 말하듯이 과학주의는 과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신념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 바로 자연과학을 의미하죠. 유명한 메리암 웹스터 사전에 보면요, 그것은 물질, 에너지 이들의 상호 관계 및 변형 또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현상을 다루는 모든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적이 아니면 신빙성이 없어지고 어떤지 그 주장을 무시하고 싶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많이 아실 김용현 박사 아시죠? 그는 그러나 이 과학적 연구의 한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견 정확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처럼 과학이 보이긴 하지만 그 연구 영역과 능력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관찰의 한계예요. 과학 연구의 출발점은 관찰입니다. 과학은 관찰 가능한 물리적인 세계만 규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찰할 수 없는 개념에 대해서는 과학적 결론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관찰할 수 있습니까? 정신 관찰할 수 있어요? 이것을 계량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과학이 연구해서 실증할 수 있는 것은 현재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관해서는 추측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딱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은 다시 되풀이해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거의 사건이 반복될 때 역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그것에 관한 기록을 살펴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악의 분별이라든지 도덕적인 가치 판단은 과학의 영역으로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정말 엄청난 불행을 가지고 왔죠. 수많은 인명이 살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폭발의 원리라든지 폭발력, 물리적인 어떤 현상과 결과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도덕적 판단이나 선악의 판단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의 연구라는 것은 결국 굉장히 제한된 영역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이 문장은 과학적인 말일까요? 비과학적인 말일까요? 지극히 비과학적인 명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마 여러분이 요즘 신앙인들이 많이 보는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셨을 만한 분인데요. 이정모 털보관장님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은 생화학 박사,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하셨고요. 각종 이 국립과학관이나 이런 거 관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어떤 신앙 채널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은 잠정적인 답일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결코 진리가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각을 금방 바꾼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학자의 또 태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그날로 그 이전까지의 믿음을 전혀 미련을 두지 않고 배신해야 하고 배신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려진 이 쿼크라는 것이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만약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언제 그러느냐 하듯이 과학자들은 옮겨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어떤 사실이라고 해서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의 중요한 판단을 했을 때 내일 갑자기 그것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학의 사실들은 책임을 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이 문장은 과학적인 말입니까? 비과학적인 말입니까? 지극히 비과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이렇게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누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 우리 청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1장에는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보면 창조주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특별히 계몽주의 시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의 통념이
이 성경과 과학은 본질적으로 대립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저자는 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과 과학은 같은 저자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그 둘은 다 같이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것들이 무엇을 이뤄요?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증명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나노과학자입니다. 또 대학교의 석좌 교수예요. 뭔지 아시죠? 종신 교수입니다. 그 업적과 실력이 대단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 한만이 과학이 신앙을 앗아간다고 말할 것이다. 과학을 제대로 연구하면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 읽어보셨을 이제는 뭐 어떤 현대 고전처럼 된 에리 스트로벨 목사님의 그 책이 있습니다. 창조 설계의 비밀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꼭 일독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과 성경에 맞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결론 부분은 결국 그것입니다. 만물에 설계자가 있다는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이렇게 요약해서 일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설계한 그 메이커, 조물주, 창조자가 있다는, 존재하신다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뭐요? 우주론의 증거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상식입니다. 존재하기 시작한 것에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가 뭐가 생겨났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근현대에 이르러서 밝혀진 게 뭐냐면, 근현대에 이르러서 우주도 뭐가 있더라? 시작점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주가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주에도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고대 칼람 논증입니다. 성경은 일찍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4절 우리 어린이 청소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그렇죠. 모든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는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빅뱅 이론입니다. 우주도 언젠가는 정말 아주 작은 점과 같은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우주론자, 이것을 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간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이 모든 우주가 그래서 폭발,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버트 자스트로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천문학자고 행성물리학자인데요. 특별히 나사에서 아폴로 그 우주선 하는 그런 것들에 많이 관여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 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빅뱅 이론이 이제 밝혀지면서 발견이 되자 뭐라 그랬냐면, 만약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창조주 또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무신론적 사고방식에서 그의 삶을, 그의 생각을 유신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길어서 제가 요약하자면, 이성의 힘을 최고로 활용해서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해가지고 결국 이야 해가지고 이제 그 진리의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딱 올라갔더니 누구를 만나냐면 정말 수백 년부터 거기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학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네. 자, 두 번째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물리학의 증거. 이건 뭐냐면 미세 조정이랍니다. Fine tuned universe. 제가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영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미세 조정 우주인데 이게 뭐냐면 물리 법칙과 물리 상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이 변화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아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 딱 그 지점, 딱 그 지점에 있어서 그래서 우주가 파괴되지도 않고 뭐가 살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상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물리학에서 말하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뭐 저는 잘 몰라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물리학을 통해서 피조물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6장 26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좀 다음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지구의 물, 그것도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물의 순환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조정하시는 분. 그렇죠. 여기 제가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10의 53승분의 1입니다. 이 감이 잘 안 오시죠? 1에다가 나누는 거예요. 공 몇 개? 53개. 이렇게 싹 나눠가지고 한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로빈 콜린스라는 이 학자가 말한 건데, 중력이 10의 53승분의 1로 미세 조정되었다는 거예요. 10의 54승분의 1 돼도 우주가 파괴되고요. 사람이 살 수가 없고요. 10의 52승분의 1 확률로 거기 상수가 고정돼도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우주 상수라는 게 있어요. 우주 공간의 밀도인데요. 이건 얼마나, 여기 그 폭이 얼마나 크냐면, 그 지금 있는 딱 수치를 딱 정확하게 이렇게 조정하는 사람이 맞추려면 어떻게 하냐면, 지구 바깥에서 다트를 던져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지름 10의 24승분의 1인치에 딱 명중시켜야 그 눈금의 게이지에 딱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주가 유지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아있고. 그래서 이런 게 30개 이상 된다는 거예요. 딱 그 수치. 조금만 흔들려도 우주가 무너지거나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수치 변화에도 너무나 우주는 크게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 이걸 세심하게 조정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천문학의 증거. 네, 이 책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 이제 기에르모 곤잘레스라는 이 분은요, 굉장히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천문학계. 근데 이 책 썼다고 매장당한 분이에요. 이 책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긍정한다고 해가지고 학계에서 어려움당하신 분인데, 이게 뭐냐면 지구는 딱 적합한 질량, 적합한 광량, 적합한 행성의 나이, 적합한 거리, 태양으로부터 거리, 적합한 궤도, 적합한 여러 은하계 중에 그 은하계 적합한 위치에 있어서 뭐가 살 수 있다고요?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데,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위치에 딱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밤하늘을 보면 저 먼 별도 보이고 관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최소한 아무리 따져도 20개에서 25개의 모든 조건이, 그것도 천문학적인 학자들은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시간에 동시에 지구에 있어야지만 이렇게 생명체가 가득하고 사람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33절,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화학의 증거.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환원 불가능하게,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게, 분해할 수 없게 복잡한 분자 기계가 진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생물학 교과서에 하면 모든 지구의 생명체는 하나의 단세포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저절로 생기고. 이거 대단한 신앙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없던 것이 하나하나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분자 단위의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뜯어보니까 너무나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하나 부속품이 빠져도 그게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진화론적인 사상에 의하면 그것이 갑자기 뿅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나 생겼다가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수백만 년 지나다가 또 하나 두 개 생겼다가 안 생긴 거 생긴 거 안 생긴 거 생긴 거 무수히 있다가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생겨서 이렇게 갑자기 없던 진화론이 생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쥐덫입니다. 쥐덫. 근데 여러분 쥐덫이 되게 단순한 구조로 돼 있죠. 근데 저 중에 부품 하나 빠지면 쥐덫입니까?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죠. 이게 동시에 딱 있어야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분자 단위로 수개 이 몸속에 있는 그 부품들이 몇백만 년 지났을 때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하면 그것이 형질이 유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학의 근거에서 하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지적인 행위자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딱 이렇게 조립해서 동시에 생기게 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이거 재판까지 갔다가 패소했거든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치의과학대에서 이 관련 분야를 강의하시는 어떤 교수님이 쓴 글인데요. 2021년 몇 년 전이에요? 3년 전이죠. 이분의 말을 지지하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유명한 과학자요 사학과가 해설 하나 차렸는데 뭐냐면 합성 생물학 이렇게 유전자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새로운 박테리아 같은 거 만들어 보겠다고 해가지고 투자받아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제일 유전자 개수가 제일 적은 게 뭘까 했더니 525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473개로도 이게 번식이 되더라, 분열이 되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웬걸 몇 년 지났는데 수정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480개는 갖춰져 있어야 생존을 하더라 이렇게. 이게 제일 단순한 구조예요. 제일 단순한 구조도 뭐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 최소한 480개가 동시에 있어야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걸 수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5번째 마지막입니다. 조금 어렵죠? 자, 마무리가 돼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정보의 증거. 여러분이 DNA는 우리 생명체에 있는 모든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정보.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물학 교과에서처럼 없던 게 새로 생겼다고 하잖아요. 없던 게 새로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그냥 혹이나 종기 나듯이 난다는 소리가 아니고 새로운 DNA의 유전 정보가 생겨야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없던 정보가 생물체에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컴퓨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고 전달하기 원하는 그걸 창작할 수 있는 지능과 의도를 가진 사람이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는 지적인 존재만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 39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체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미리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넣어주셨다고, 그런 기능을 넣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없던 게 생겨난 게 아니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욥기 39장 26절로 27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같이 읽으실까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으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어떤 다른 새가 높은 곳에 있는 게 좋아서 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보가 그만큼 들어와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컴퓨터 코드,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우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에 있는 모든 DNA의 정보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뛰어난 초월적인 마음이 그것을 산출해냈다는 걸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 이러한 설계자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런 설계자가 다른 종교의 신, 다른 누군가의 어떤 하나님이나 어떤 능력이 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주론적인 증거에 의하면 모든 것의 시작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존재해야 됩니다. 시간도 초월해야 돼요. 물질을 시작시킬 수 있는, 그래서 비물질적인 존재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의도해야 돼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천문학적인 증거, 어떻게 하면 그 정확하게 그 시점에 그 하나의 눈금이, 그 조정치가 그렇게 조정되게 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피조물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지구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별과 달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그것을 만든 사람을 탐구해낼 수 있도록, 만든 존재를 탐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화학적인 생물학적 증거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창의적인 존재임에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신론적인 신이나 다른 어떤 신들, 그렇죠? 호수에 있는 신, 부뚜막에 있는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초월적인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죠.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사야 4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남자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신명기 4장 35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우리의 수백만 년 전 조상이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완벽하게 동시에 있어야지만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해와 납득을 넘어서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참빛이 세상에 비추더라도 세상이 알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해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자꾸 마석교회에 오고 싶고, 그렇죠? 자꾸 예배 참여하면 좋고 성도들 만나면 친절과 사랑에 감동하고 찬양도 하고 싶고, 그런데 성경은 못 믿겠고, 그러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여기 스가랴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지혜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 예화를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창조과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과학자들이 창조신앙을 위해서 사역하고 연구하는 곳인데요. 최근에 여기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현직에서 정말 엄청난 연구 성과와 업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현직 과학자들이 당당히 나와서 나는 창조과학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과학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의 이야기인데 당연히 동영상 아니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윤봉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 100대 과학자 임명록에 4번이나 영국에서 이렇게 하신 분이고요. 석좌 교수입니다. 석좌 교수. 종신 교수예요. 뭐 엄청나게 상 많이 탔고요. 그 다음에 SCI 수준의 논문. 이게 과학계에서 세계 학술지 중에서 굉장히 수준 있는 곳에 계속해서 논문 실리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350편.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냐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딱 마쳤는데 자기 친구가 거의 반강제로 쫄라가지고 신앙부흥회에 갔대요. 근데 그때 이분이 생각이 어떠냐면 외계인을 믿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이렇게 지능이라든지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아주 무지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거기서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황당하게 보였던 것이 다 믿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이제 창조과학 사역을 하시는데 맡아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쁜 그런 와중에서도 그 사역을 할 때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가 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시골의사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다 비웃는데요. 의사도 과학자인데 그런 시덥지 않는 걸 믿냐고. 근데 이분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해요. 자기 대학교 동아리 때 거의 선배 때문에 억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참 듣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는데 이틀 동안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끌고 갔던 사람들이 같이 초대했던 선배조차도 너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 다음부터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바로 어느덧 마음속에서 이게 눈물이 흐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좀 마무리를 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이분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42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겠습니다. 찬미가 42장입니다.